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에 오늘도 메마른 땅에 비까지 또 내려서 또 성령 강림절을 또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리는 비와 같이 이 단비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 말과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 교회의 성령의 뜨겁고 강력한 역사를 늘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그날이 오순절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그냥 일상이 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발자국을 남겼던 이 사도 바울의 등장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그는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정 박해를 떠났습니다. 다메섹으로요.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지요. 그런 그가 원정 핍박을 가다가요, 박해를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그가 인생을 걸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불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온 천지를 돌아다닙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내 생각도 행동도 삶의 방향도 그리고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지각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중앙아시아로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또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요, 에게해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의 갈증이 해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또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을 꿈꿉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심장에 붙은 성령의 뜨거운 불은요, 굶주림도, 불면의 밤도요, 버림받음도, 모진 박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기름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진 이 고난과 박해가요, 그의 가슴에 붙은 그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붙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성령의 불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게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고요, 세상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렸던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 완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요, 가난해도요, 실패해도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요. 바울은요, 수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안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쯤 되면요,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쯤 되면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네요,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기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성도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박해가 기다리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당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지요.
그랬기에 그것 때문에요, 그 사명감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렇게 기어서라도 다시 복음 전하려고 자신을 박해했던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은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나에게 지금 임재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교회는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요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교회는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바로 이것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영적 체험입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깨닫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요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즉시로 바로 그것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냥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틀었습니다.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유럽으로 먼저 건너간 겁니다. 유럽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시아까지 다시 오게 된 거지요.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영적인 변덕이 심합니까? 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는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생각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고, 내가 정해놓은 그 길 내가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정해놓은 그 길, 내가 결정한 그 길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적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고난이 올 때에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항상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 즉시로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안수받고 다시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관념적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과 사역 전반에 걸쳐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바울의 사역이 나오고 있지요. 이와 같이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와 받지 않은 교회는 다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열쇠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내 안에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요,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점점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요, 생명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명하셨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라. 성령의 능력 힘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요,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육체와 마음 깊은 곳과 삶의 모든 영역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성품이 변하고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언어 생활이 변하고요,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삶이 달라지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내가 섬기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없는 그런 예배와 프로그램과 봉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생애도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그 시간부터였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세례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로부터요. 그리고 사역의 첫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을 잘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마지막 최후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고 알았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있는 줄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받은 성도와 받지 못한 성도, 성령 받은 교회가 그리고 받지 못한 교회가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 고민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땅도 집도 돈도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살립니다. 성령이요 가정을 살립니다. 성령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들과 교회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누구의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세례는요 용서와 은혜의 세례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회개에서 시작해가지고 용서와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용서와 은혜를 외면하고 회개만 강조하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포괄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가 다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는요 이 영적인 보물들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과 방언의 은사 등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쭉 연결되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학자들이요 그냥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1장, 2장, 3장으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냥 읽기 편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3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은사들을 받아도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요 받은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랑의 동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나 자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구하면 구할수록 허무하고 피곤하고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만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멋있고요, 가슴 벅찬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계획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잔재주가 아닙니다. 부흥은요, 기술도 아닙니다. 부흥은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감격의 예배가 있고요, 그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과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단과 우상과 거짓과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요,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세례받은 자가 12사람이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12명의 제자를 만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요,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언하고 방언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요,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쳤는데요, 2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지고 아픈 자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들 때 썼던 그 앞치마를 그 병든 자에게 얹으면요,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마술쟁이들이요,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 떠나가라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귀신한테 그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다 써먹던 그런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2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 전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끌어갑니다.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변화와 부흥의 역사는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명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깃발 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변화와 부흥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소수의 사람이요,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맡은 사명을 불타는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성령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의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과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그런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셔서 종을 다스려 주시고 종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종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종의 걸음을 다스리시고 종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종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림에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